출애굽기 맥잡기 넷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 18째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언제 돌아가시냐?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세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이 아까 1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 1월 14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그걸 지금 양력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대충 4월 초순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일 있다가 1월 17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 달력을 통해서 나타난 게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달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되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죽였듯이 예수님이 그 예표를 그대로 성취하셔서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쉽게 얘기해서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6월절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어린 양을 먹는데 어린 양은 어떻게 살아있는 거 못 먹어요. 일단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장 8절에서 20절, 43절에서 51절에 가서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하나님이 그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언제 먹어야 되냐? 무교절에 먹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제 곧바로 무교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 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효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그와 같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이제 지켜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은 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의 삶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 그런데 죄가 또 뭐가 있냐 하면 파워가 있어서 사람들을 늘 자기 영향권 아래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는다고. 그렇죠? 그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는 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의 형벌은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게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의 파워 오브 신. 죄가 늘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를 잡아 넘겨뜨리려고. 여기서 구원받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부활이 돼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죄의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presence of sin. 죄가 있는데 죄. 알겠죠? presence of sin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를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glorification. 그래서 salvation은 과거적인 그런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구원 정말 받았냐 얘기할 때 그 구원은 꼭 받아야 돼요. 그 이후에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는 그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죄의 파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도 죄의 페널티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는
어린 양의 피, 죽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뭐가 있다 그래서 파워에서 구원받는 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 먹는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다음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럼 어린 양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다 먹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을 먹되 그 다음날 남겨두지 말고 몽땅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이 품성을 우리가 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 43절에서 51절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먹는데 아무나 못 먹어요. 거기 가서 보니 나그네는 참여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양분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서 성도들만 예수님에게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적 시점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날이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이 하나님 보실 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원이 시작이 돼서 이건 아주 완전히 고정이 된 구원이에요. 천국을 확보한 그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거 확보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한 삶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고 엄청 불행하다.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음행을 벌인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요.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동성애 그걸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보냈어요. 그분 거기 내용이 뭐냐? 김조광수라고 알죠? 요새 김조광수가 동성애 이거를 인정해 달라고 지금 법원에 이걸 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낸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결혼인 걸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고서 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그리고 사인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야 되겠다고 우리 이거 보내온 거예요. 그 안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갤럽 이거 해갖고 투표를 하면 30대 70이 나온다는 거예요. 30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는 거의 0.1%대 99.9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30%가 오케이.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게 역전이 되면은 어떻게 80대 20이나 90대 10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동성애 자체는 죄예요. 하나님 미워하신 그런 죄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동성애를 안 하느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화의 문제가 구원받은 거 그 과거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 이거 지금 보이는 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구원받았는데 목사가 동성애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연합장로교회 거기서는 또 성공회 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다 목사로 세우는 걸 다 통과를 시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동성애 목사예요. 여기 서서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다.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우리 얼마나 큰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겨요. 사실 죄로 따지면 다 같은 죄예요. 저와 여러분 짓고 있는 죄나 동성애나 죄로 따지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져요? 근데 왜 자꾸 동성애만 나쁘다 그러느냐? 이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편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죄에도 경중이 있고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그와 같은 죄, 정말 구원받고 본어게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은 악한 죄를 지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가 그거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구원만 일단 받으면, 어떤 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동성애를 하거나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모든 것들이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볼 수 있어. 집은 다 보인다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서 보면 세상에는 안 보여도 교회는 보이는 게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된다. 얼만큼?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키가 이만하면 나이가 20살 되면 보통 평균 키가 있잖아요. 180이다, 185다, 남자 같으면 키가 있다고.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는 거, 이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을 신뢰해야 된다는 내용이 12장 21절에서 42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이스라엘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왔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1월 14일까지 두고 보고, 그래서 흠이 없고 그럼 1월 14일 저녁에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인 다음에 피를 대야에 받아서 우슬초를 거기다 담궈서, 그래갖고 우슬초를 기둥에다 갖다가 임방에다 뿌리면 그러면 넘어가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그 얘기를 듣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뿌렸어요. 다 하라는 대로 다 순서대로 1월 10일부터 해서 1월 14일까지 해갖고 다 갖다 뿌렸는데, 그날 밤에 자기 큰아들을 안고 그래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집트 온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이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큰 장자가 여기 있는데 얘가 죽으면 어떨까 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껴안고 있는 그런 가정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다 편안하게 자자. 그래서 그날 밤 편안하게 이렇게 잔 두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1월 14일이 끝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두 집의 장자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부들부들 떤 장자, 그 아버지네 큰아들하고, 무슨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한 그 아버지 아들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둘 다 살았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이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거는 팩트예요. 그 사실이라고. 근데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하고, 그건 뭐야? 필링이란 말이야. 필링. 알겠죠? 이 필링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도 그리고 어떻게 부들부들 이렇게 떠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들부들 떨어도 구원받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피를 보면 넘어가신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느끼냐 이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를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않았을까를 고민 난 한 번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런 사람 조금 조심해야 돼. 사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금 너무 자신감에 그렇게 찰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1년 있다가도 더 부들부들 떨 때도 있고, 구원받았을까? 또 더 어느 때 그래. 큰 죄를 좀, 내가 생각해보면 조금 큰 죄를 졌어요. 이거 구원받았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영을 어기고서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런 반응이 자체가 안 나타나요. 나는 구원 확신합니다 했는데 그런 죄를 졌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생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크다. 이해하시겠죠? 목사도 10년 믿고 20년 믿고 목사를 해도 그래도 또 낙심이 되고 그러면 어때?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 이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10,000명 이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으니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이 스펄전도 너무 힘든 때가 많았어요. 스펄전은 통풍을 앓았어요. 통풍 여러분 이렇게 알면은 이런 마디 이런 데서 칼슘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말 그대로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에요. 바람만 살짝 스쳐도 너무너무 아픈 거. 그렇죠. 스펄전이 그 통풍을 앓았단 말이야.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되냐. 푹 다운이 돼갖고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식으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은가.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병도 주실 수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스펄전 자신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너무 자신하거나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너무 낭망하지 마라. 문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그거를 예스 하고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냐. 예스. 예,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적이 있고 예수님을 잘 드셔야 돼요.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래? 예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 내가 어떤 이 자매나 아니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격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체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서 원리를 깨달으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펄슨, 하나님은 인격체, 지정의를 가진 펄슨이야. 그 펄슨을 내 안에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게 없이 구원의 원리를 깨달은 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알겠죠?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 돼서 살아있는 성전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러운 걸 자꾸 행하거나 더러운 걸 보거나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지표예요. 드러나는 표식이다. 알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평생 동안 지속이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게 가면서 점점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 하늘을 위해서 항상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이건 있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가서 보면 영적인 상태가 더 높이 진보하는 그와 같은 삶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진리예요. 그 누룩을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룩을. 죄를 제거하는 그런 누룩을, 죄를 상징하는 그런 누룩을 치워야 된다. 자, 그래서 어린 양 신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영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게 잡고 있잖아요, 이걸. 알겠죠? 이게 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구원 받을 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유지가 되고 성화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소유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소유물이다. 값을 주고 사신 구속물이다. 자, 이런 가운데 17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보내실 때 먼 길로 돌려보내세요. 먼 길로. 또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냐. 가까운 길 이렇게 갈 때는 악한 짐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뒤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삶에서도 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셨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제가 꼭 이 시집 가거나 장가 갈 때 주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한다. 그와 같은 그 축복의 말을 신랑 신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를 했느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이제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떠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 요셉의 뼈. 요셉의 뼈는 왜 갖고 가야 돼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니 그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바쁜 와중에 뭘 찾아요? 요셉의 뼈를 지금 찾아가지고 왜 요셉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그러고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자, 탈출했는데 탈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죠. 뭐예요?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무료로 이 사람들 종살이 시키면서 노동시켰는데 이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진흙은 누가 굽고 누가 짓이기고 이거 일은 누가 할까 생각해보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그런 일이 14장, 1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드디어 유명한 홍해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자, 잘 보세요. 이집트 탈출 자체가 구원이에요. 자, 근데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이 목표예요. 맞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게 그게 탈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목사님들이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아니에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가나안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완숙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뭐라 그럴까 성숙한 그런 상태를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그래서 홍해 이후로 홍해 갈라진 그 사건 이후로 가나안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를 이루잖아요. 성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매 순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지도자 이런 일들이 40년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그러는 가운데 점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생활이다.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실패해요. 그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실패하면 또 살려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봐요. 그냥 불평하다가 시험 들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또 불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집트 탈출했잖아요. 이러는 가운데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다가 어딜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몇 번을 간청하죠. 하나님, 한 번 제가 좀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넌 안 된다. 나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이집트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말 그대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은 그런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되니? 가나안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넌 못 간다. 그러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 알겠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미리암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는 그 단계, 그것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파라오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외치는 내용이 14장 1절에서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파라오가 쫓아온다. 미리 얘기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 성경 기록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너희를 쉼 없이 쫓아온다고 얘기해 주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이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는 것과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징조가 두 개가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첫째, 지도자를 원망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나타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교회를 가서 봐도 많은 문제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좋았겠다. 그게 12절에 거기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의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으리라. 구원받지 않고 그냥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기에 빠져가고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게 원망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정상이다. 알겠어요? 정상이에요. 죽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정상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장 13에서 31절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13절.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 두려움 일이 꼭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꼭 생겨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를 떠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홍해예요. 더 갈 수가 없어요. 저쪽을 보니까 지금 파라오와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어떻게 해요? 꼭 갇힌 거잖아요.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꽉 갇혔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런 일이 인생에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수 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하시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하나님께 불평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가만히 서라 이거야. Stand still.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여기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매일 깨만 쏟아지는 게 아니다.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겨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불평, 불만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이놈들, 그리고 뭐 야단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그거 다 듣고서도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그렇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 어려운 일을 디디고로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여기 갇혔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쪽에는 빛이 비치고 이쪽엔 완전히 어둠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의 당도 아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 얼마나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분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쪽에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저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어두움과 구름과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 홍해 사건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앞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육신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이 좀 되시거나 하시면 프린스 오브 이집트나 이런 만화 영화도 좋고 가서 이 벽이 돼서 이거 쓰는 거를 한번 좀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리켜서 이거를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침례를 받았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면 바다 이름이 뭐예요? 홍해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 영적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만나.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 물을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 따라가던 영적 반석이 고딕체로 돼 있죠? 뭐예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딕체로 돼 있는 건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락 돼 있는데 락의 알자가 크게 돼 있잖아, 이게. 그렇죠?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생명의 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거를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침례. 여러분, 물 속으로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속으로 지나간 게 세례처럼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의 침례는 뭐냐?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침례교회에서 하는 세례가 침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침례 얘기할 때는 침례는 동일시된다는 뜻이야. 동일시된다는 뜻이에요. 동일시된다 하는 뜻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하고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동일시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 육군 군복을 입고 이북에 있는 군인들은 이북 사람들 군인복을 입어요. 그렇죠? 그렇게 입어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육군 군복을 딱 다 입었으면 이건 나만 군인이구나 이렇게 동일시 되는 거고, 그렇죠? 이북 사람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건 이북 군대구나 그렇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침례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나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어떻게 돼? 부활한 게 나타나야 침례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여기 이집트 사건 할 때 어린 양이 죽은 그 사건이 구원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묻혀 있잖아요. 바다를 지나고 나서 뭐가 나타나요?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나타나면서 홍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부활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사용한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 뭐야?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예표, 타입이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는 타입 아니면 피겨 이런 것들이 엔타이 타입, 실제로 나타나는 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 신약 중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이 유월절 사건의 이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도 다 건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마 파라오도 죽는 것 같이 여기 15장 19절 가서 보니까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돼서 이 10개 영화나 아니면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아마 이런 데서는 파라오가 살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파라오가 뒤따라오다 죽은 걸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요. 자, 이렇게 돼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노래를 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간단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22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 찬양하자마자 23절부터 또 불평이 터져 나와요. 거기 23절 가서 보니까 22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도달한 도시 이름이 마라예요. 그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나중에 룻기에 가서 보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어디로 가요? 저쪽 모압 땅에 가서 딴 나라 가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거기 아들들도 거기 여인들하고 다 결혼하고 살다가 아들들도 다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나오미하고 그 아들들 중에 하나 그 며느리인 룻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오래전에 여기 땅을 떠났던 누구예요? 나오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이야기라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내 이름을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내 이름을 뭐라 그래? 마라라 그래라. 그래서 말하기 길을 말아요. 쓰게. 아주 내가 지금 말 그대로 비참한 상태에 지금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 다 잃었잖아요. 남편 잃었잖아요. 그 중에 며느리 또 하나 자기 고국에 남겠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통한 그런 심정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가 말하라 그래라. 그 나오미의 그와 같은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아들, 딸들을 주세요.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아들, 딸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거기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새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쓴 거 이런 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 오고 또 지나면 또 쓴 게 오고 단계 오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나 같으면 이런 데 지나가도 나는 절대 불평불만 안 하겠으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지 여행을 한번 갔다 오시면 아유 그건 나도 그러겠구나.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거의 풀 한 폭이 없는 그와 같은 광야예요. 이런데 거기를 지금 떼약도 그냥 내리 쬐는데 40도 45도 되는 데를 지나가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그게 뭐냐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서서 그냥 절대 저와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설교 못 하겠더라고. 거기 다녀온 다음에는. 왜 그래? 실제 가서 봐요. 거기서 불평이 안 나오겠나. 불평이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지금 떼약볕에 40도 이렇게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면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 보면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온다는 거. 알겠죠?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문제. 불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불평을 안 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근데 너무 쉽게 불평이 나오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제 봤는데 그 다음날 불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게 어젠데 그 다음날 불평을 하니 이런 일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이렇게 생겨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요번에도 또 오면은 지난번에 금방 하나님께 화내고 뭐 이랬으면 그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좀 있다가 그 다음에 한 이틀 3일 있다가 이렇게 좀 이게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완전히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갖고 불평불만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아마 인생에서 쓴맛을 겪으면 그런 말 별로 안 한다. 목사도 그런 말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은 자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일이 반복이 돼서 자꾸 올 때 거기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너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혼난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많은 경우 물이 없는데 또 물이 있는데 쓴 물이 있는 데로 데려가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해서 프로 구단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은 김성근 감독이 그냥 두겠어요?
요새 한화 김성근 감독이 해가고 한화가 지금 막 올라간다 그래갖고 흥행이 잘 된다 그래. 김성근 감독이 아마 나이가 한 70 됐을 거예요. 얼마나 시켜요? 아주 죽을 지경까지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니까 한화가 맹꼴찌 이렇게 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화가 돼서 그렇게 그런 완벽한 단계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다마스쿠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바로 만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뭐 한 게 아니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고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와 같은 기간을 가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잘 보세요. 구원은 어느 면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구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 이후의 성화는 무지 힘든 거예요. 구원 이후의 성화는 무지 힘든 거다. 자기의 성질, 저 같은 성질을 내려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설교 이제 하면서 급진적으로 사랑해라. 그런 설교를 제가 좀 했거든요. 파격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자꾸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자꾸 그러면은 급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좀 사랑해야 돼.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자꾸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거기 와서 침을 뱉고 수염을 뜯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고 머리를 내려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기서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파격적인 사랑이잖아요. 급진적인 사랑, 영어로 레디칼한 거예요. 레디칼. 이 사람으로서는,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해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와 같은 그 광야 생활 이런 걸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준 것은 그들이 성숙한 것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만수무강, 병 같은 거 전혀 없고 대학도 다 서울대학만 가고 그죠? 차 사고도 안 나고 이러면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차 잘 몰고 간 뒤에서 버스가 와서 빵 받아갖고 그래서 지금 차 바꿔서 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도 뒤에 와서 버스가 받는 일도 생기는 거고 다 생기는 거지. 구원 받으면 완전히 그냥 만수무강에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닥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과정을 하나님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매일같이 좋은 거 아니냐, 뭐 안 좋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컴플레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아직 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좀 아주 미숙한 사람이구나. 겨우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평해야 될 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출애굽기도 읽고 그 다음에 민수기도 읽고 신명기도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성도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명예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